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면에서 역대 가장 안전한 삶, 그리고 가장 완전한 삶을 깊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아주 낯설어졌습니다. 마치 이민 생활 시작한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떤 때보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돈과 건강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돈은 일단 우리가 절약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건강은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끼 밥을 굶지 않고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앞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견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에 충실한 삶은요, 이런 것과는 좀 많이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를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것은 기초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기초라기보다는 신자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에 충실한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세상의 기본과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은 차이가 큽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는 주로 기본에 충실할 그때에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한 삶보다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빠른 세상에 우리의 속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집중 그리고 우리의 정열을 쏟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면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본질적인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철저하게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무시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너무 맞추어진 그런 삶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가져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기본 앞에 섭시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진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목을 오늘 본문으로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제사장의 예복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숙고함으로 유익을 얻는 말씀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에서 실제 레위지파 대표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된 위임식이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회중들을 소집하는 그 과정으로 이 4절까지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요,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데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가 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예복을 걷어 입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1절, 4절, 5절, 9절 네 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관습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리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적 권위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 권위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과 39장에 먼저 그 위임식의 원칙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에서 또 한 번 이 제사장 위임식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방법과 원칙을 제시했던 부분이라면 레위기 8장은 그 원칙에 따라 실제 위임식이 집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예복은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보석과 금이 들어간 옷이고요. 그리고 여러 장식들이 달려져 있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옷이죠. 옷 한 번에. 그래서 무엇보다 제사장의 예복의 중요성은요, 기술자를 선별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 기술자의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의 복장은 일종의 거룩의 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옷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옷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성전의 기물들을 재료로 옷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옷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마침 그 구별된 사람을 통해 성령의 지시와 인도 안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처럼 말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회중들을 소집하여 일단 위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모세가 제일 먼저 속옷을 입혀줍니다. 속옷을 입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벗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속옷 입기 전에 제사장의 몸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 몸을 씻지 않고 씻음 받게 하시죠. 씻음 받게 하십니다. 유대인의 랍비 문헌에 보면 이와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당사자가 자기 몸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그 사실과 이 대목과 우리가 좀 연관시켜 보면 모세가 직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목욕시켰다는 이 성경적 표현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리고 씻음받은 그 모습은요, 내 모습 이대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 모습 이대로의 상태. 모든 것을 노출해도 괜찮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치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벗은 몸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에 가면 가족탕이라고 해서 그런 가족들이 다 같이 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좀 특별하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벗은 몸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죄를 다 드러내면서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남편도 내 죄를 밝히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벗은 몸으로의 관계로 우리는 수치가 아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옷부터 입혀주셨죠. 당시의 속옷은요, 맨살 위에 입는 긴 속옷이었어요. 지금처럼 붓고 짧은 속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은 일반 평민들도 입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같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쿠토네트, 원어로 쿠토네트라고 하는 이 속옷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제사장의 허물, 평신도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죠. 허물을 가리고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 그 위에 띠를 두르고 그 위에 겉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이들의 예복에 대해서는요, 사실 기록한 바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만 성경이 유독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을 때 그때도 위임식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오직 예복을 물려받는 그 장면만 그렇게 민수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예복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한 성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옷,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옷,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세상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제사장의 예복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덧입혀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제사장의 예복과 관련된 1차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장인 것이죠. 표현인 것이죠. 짐승을 도살해서 잡아서 만들어진 옷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밍크 코트라는 것이 있죠. 밍크는 우리나라 쪽제비보다는 좀 크고 미어캣처럼 생긴 유럽의 한 동물이죠. 겨울이 되면 유럽의 밍크 도살의 계절이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밍크 코트 하나 만들어지려면 240마리의 밍크를 도살할 때 그 코트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덕분에 유럽 각 지역의 밍크가 멸종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저주받은 세상을 위해 도살할 짐승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가죽으로 우리는 우리의 치부를 덮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으로 이 에봇이라는 예복을 얻게 되었죠. 뿐만입니까?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의 옷을 우리가 한 번에 덧입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이요,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속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봇이고요. 외투인데 조끼처럼 생긴 외투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 그 표현 아시죠? 이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에봇. 이 에봇 안에다가 무엇과 무엇을 넣어 두었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자 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옷,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별이 있고 동시에 구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헤아림이 있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심정까지 헤아리는 그 옷을 입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헤아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 먹는 음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음식이 있고 또 부정하다고 지정하신 그런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대세김질하고 쪽발인 짐승은 먹어도 됩니다. 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돼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돼지는 정한 음식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음식입니까? 쪽발입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부정해서 먹지 말고 소는 먹어도 된다. 이거 하나님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쪽발에 대세김질까지 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였죠. 자, 여러분 실제 토끼가 소보다 더 더럽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하냐 안 정하냐 하는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누가 말했느냐라는 것이 그 내용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참 많습니다. 학자들의 주장들도 다양하고요. 그러나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그건 정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옳음과 그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논리적인 잣대로 먹을 만한 짐승인데 왜 부정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따져 물을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의 가슴속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이 등장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우림과 둠밈은요, 빛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빛으로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딱 꺼냈는데 우림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둠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개의 돌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사장에게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겁니다. 내용으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에 세균이 많고 사람 건강이 해로워서가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금붕어를 창조하실 때요, 비늘도 없는 미꾸라지나 장어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끼, 뱀, 오소리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서 바꾼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결정자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죄가 우리 눈을 속인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구분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고마우신 하나님의 도구였죠. 도움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죄가 우리 눈을 가리우는 바람에 이 선악과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계획하셨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원수로 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 거죠. 우리를 속였습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많은 걸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그냥 그 죄는 불이에요. 불인데 그냥 불이 아닙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거예요. 호기심에 손 하나 잘못됐다가 온몸이 삽시간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것이 죄입니다. 누가 죄를 두고 큰 죄, 작은 죄 운운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합니까? 죄는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죄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순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타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과 힘과 모든 뜻을 집중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재판봉을 내 손에 쥐어서 뒤흔드는 순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놀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죄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이자 철천지 적입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사장의 예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는 제사장의 옷이라고 한다면 죄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또 하나의 복장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갇혀있는 복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전쟁의 복장이에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을 가진 자의 그 전쟁의 복장이 또 우리가 하나 갖춰 입어야 될 복장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전사의 복장도 필요하고요. 제사장의 복장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둘 다 갖춰 껴입으려고 우리가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복장을 한꺼번에 껴입은 복장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때 제가 해석을 약간 덧붙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즉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즉 승리자의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즉 전쟁에서 승리한 발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흰 세마포 옷을 제사장처럼 입으셨어요. 그 위에 승리자의 금띠를 띠셨어요. 발은 빛난 추석과 같고 전쟁에서 승리한 발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 전사의 복장, 이것이 합쳐진 복장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승리의 예복을 입으셨고 동시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거룩의 현시에 걸맞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제사했어요? 그분은 무엇을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분은 무엇을 제사하셨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제사를 완성했죠. 그리고 무엇으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발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룩과 전쟁에서 승리의 예복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그리스도를 덧입어 삶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명령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전쟁에서 승리한 옷, 거룩한 세마포 옷 입으라. 세상에 살되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세상에서 너희 빛을 세상이 알도록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앞을 향해 직진으로 나아간 것처럼 너희도 앞을 향해 직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이 갖는 구원사적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 되었죠.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은요, 특권과 책임이 함께 있는 한마디로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조건적인 관계. 근데 만약에 언약을 깨뜨릴 경우 곧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의 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역사를 우리는
사실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셨죠. 그것을 조건적인 언약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을 주시는데, 또 하나의 제도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 1장부터 등장하는 제사제도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8장은 그 제사제도의 클라이막스죠. 마지막이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속죄의 절절한 필요성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들의 존재 또한 여기서 소멸되고 완전히 소멸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 조건으로 붙는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심정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제사 제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지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밝히 들여다보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8장, 그 하나님의 속죄 제사제도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심정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니 거기서 우리는 제사장이 우리의 실천적 의무를 넘어서 제사장 됐으니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의무를 넘어서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좀 따져 물을 것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보일 태도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셨군요. 우리 인생 끝까지 아버지 노릇해 주실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고 금년에 시작된 믿음의 힘찬 걸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